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장 6절부터 20절까지 꽤나 좀 긴 내용인데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바벨론의 악행들을 열거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니요, 말도 안 되죠 라고 항의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박국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박국과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돌이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도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피상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세미나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정말 바쁘신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게 두고 저는 제 일을 스스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주 나이스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아니 그러면 이분은 왜 이 세미나에 오셨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세미나 끝나면서 이분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이스한 관계가 아니라 끈끈한 관계. 우리의 기도 생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의 말씀, 그 묵시에 관한 내용인데요. 묵시는 한자로는 침묵할 묵, 나타날 시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묵시가 예언서 곳곳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오바댜, 나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묵시는 아무 때나 주시지는 않았어요. 묵시를 주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아주 그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묵시가 임했던 거죠. 불의와 제약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고 또 전쟁의 위협이 있고 이런 시대적인 혼란, 영적인 혼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묵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시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묵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거짓된 묵시를 막 전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참 허탕하고 어리석은 묵시다 이렇게 단정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점점 이단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는 걸 보면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악한 시대이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에게 임한 묵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화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화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묵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향한 감추었던 그 비밀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끝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드라마에 빠져 있다 보면 어떤 아줌마들은 막 그 드라마의 끝을 자기가 좀 바꾸고 싶어서 작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남자랑 헤어지면 안 된다, 이 주인공을 죽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끝을 바꾸기도 한다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묵시의 말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남의 것을 약탈하여서 부자가 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작하죠.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나라를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벨론의 권력은 그 중동 최강이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이었죠. 이들의 권세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그 땅 가운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줄여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이까지도 먹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잔인한 민족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그 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행한 대로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시 그 바벨론을 최강으로 이끌었던 왕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민족들, 그들을 노예로 삼고 총동원해서 바벨론 그 각처에 왕궁과 성벽과 신전과 대운하를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공중정원이라는 이름의 정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가 산악지대 출신인데 그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그것을 달래고자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그 공중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바벨론의 말로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흥했고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다음의 왕 벨사살 왕이 결국은 또 메대 사람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론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중요하니까 이 5가지 재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여자 설민석. 성경 읽독 학교 다닐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어준 별명이거든요.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인데요.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시작하죠.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한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서 재난을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세운 성은 아주 화려하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유럽을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도시를 보고서는 내 나라의 수도로 삼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화려한 도시가 바벨론의 그 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바벨론의 성은 두 겹으로 이렇게 두 겹의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한 겹의 성벽의 두께가 4마리 말이 막 그 쌍도마차죠. 이렇게 달릴 정도의 그런 두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약탈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약탈한 사람들은 항상 그 불안이 있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두껍게 성을 쌓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갈취하여서 쌓아놓은 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기가 취한 부에 대해서 누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었는지 7년 동안 정신질환에 걸려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부당하게 불을 취하여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 불안으로 너희가 성을 쌓는다 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 번째는 12절과 13절인데 화 있을 것이로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수고한 모든 것이 불타 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에서 성도시는 하나님 없이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최초의 성을 세운 사람이 가인이었죠.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은 인간이 최초로 만든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걸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늘 끝까지 그 탑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죠. 그랬을 때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그 바벨론이 폐허가 되는 날, 14절인데요. 한번 14절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고 있는 공중 세력 잡은 자 사단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도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 땅에 있는 열방의 모든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재앙인데 15절과 18절이죠. 화 있을 것이라고 시작하죠.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서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릴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를 것이다. 또 레바논에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의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바벨론의 문화는 술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다니엘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신하들을 1000명이나 데려놓고 큰 잔치를 벌면서 흥청망청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은 그 성전의 기물들, 은과 금과 또 동으로 만든 모든 기물들을 그들의 그 왕비와 후궁과 신하들이 거기다가 술을 넣고 퍼 마시면서 모든 그 땅에 있는 금, 은, 쇠, 나무, 돌로 만든 그 신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오른손에 들은 잔으로, 심판의 잔으로 그들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벨사살 왕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1000명이나 되는 신하들과 함께 술을 퍼마시면서 흥청망청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봤더니 거기 써 있는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너희 나라는 끝날 것이다. 끝이 났다 이미. 그리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나라가 나뉘어져 이제 2조각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 바벨론은 두종강이 나버렸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자연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바벨론은 성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벌목해다가 성을 지었어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것이 얼마나 쭉쭉 뻗고 그 성전의 기둥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나무여서 그 백향목을 벌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백향목 숲이 완전히 파손되어서 그곳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자연을 막무가내로 훼손했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지금 지구의 온도도 벌써 그 환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1도가 이미 올라갔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5도가 되면 그때는 지구에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만약에 2도가 높아진다. 그때는 지구는 끝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위기를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5번째, 마지막인데요. 18절, 19절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19절에 화 있을 것이다 나오죠.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벨론에 주시는 말뚝신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는 곳곳마다 신전을 지어서 정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 바벨론 가운데 성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상은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상은 단지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자신의 위안을 얻고자 만든 거짓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앞에서 본 그 4가지 죄악을 거침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신의 뜻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만이었어요.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자신의 교만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임할 재앙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좀 길게 살펴보았죠.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바벨론의 멸망과, 그 옛날 바벨론의 멸망과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런데 바벨론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의 말씀, 이 긴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 세상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로 끝난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너무 좋은 말인데 이단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처럼 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교나 힌두교 같은 순환론 윤회 사상이 아니에요. 요즘 TV를 보면 주로 사용하는 테마가 윤회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만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줌마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데, 그것은 정말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혼란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직선상의 역사요, 순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개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 한 개인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개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깜깜하고 내 삶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그리 꽃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네, 마치 우리 결혼 생활과도 같죠? 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잠시 잠깐의 고난, 이 잠시 잠깐의 교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 가운데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어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과 오해는 세상에서 받는 지탄은 더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재작년부터 시작했죠. 재작년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지금 겪는 것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정말 이런 시대가 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시험당하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잠시 잠깐의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다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14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의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저는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든 그 시간이 올 때마다 꺼내보는 몇 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요한계시록 7장의 구절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그 아름다운 주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때 심쿵해지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섬긴 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는 자,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재앙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재앙의 뒤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나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의 이름은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mercy seat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덮개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 주님 앞에 속죄함으로 나오는 모든 자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은 돌이켜 살기를 원함이지 멸망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바벨론도 우리도 다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를 주시는 이유는 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 알고 있는 묵시 어딘가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기 싫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그 당시 너무나 그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의 대적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단의 그 교묘한 세력에 담대히 맞서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시를 읽을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얻기 위하여서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하박국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요, 처음에 하박국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라고 항의하고 씨름하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은 거예요. 감추었던 비밀의 그 계시들이 하박국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항의, 분노, 의심, 씨름,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뭐라고 계신가? 하나님은 관심이나 있으신가? 왜 침묵하시는가?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수긍되는 거예요.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말들, 할 말을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의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온 땅을 덮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마치 그 빛과도 같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다 두루두루 비추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이처럼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악다구니를 치면서 소리치면서 부르짖으면서 항의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의 결핍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자비하심 가운데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안에서 모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잠잠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다가 시편 62편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잠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요,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